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8절인데요. 마침내 그토록 소망하던 로마에 들어왔지요. 근데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묶인 상태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 로마의 우여곡절 끝에 왔건만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는 도무지 복음을 전할 길을 찾을 길이 없었던 것이죠. 예전처럼 회당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재판을 빨리 받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 그렇게 믿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 위해 힘을 썼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듣고 이곳 로마까지 왔으니 더더욱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그래왔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고 또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묶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그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뵙기를 청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당신들과 동일한 소망으로 인하여 이렇게 매인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람들은 궁금하였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굳이 쇠사슬의 매인 몸으로 여기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얼마든지 자유로운 몸으로 여기 로마에 와서 이스라엘의 소망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려도 될 터인데 굳이 죄인처럼 스스로 결박당하여 이렇게 묶인 삶을 자초한 그 이유가 궁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이 자유로이 돌아다니며 갈 수 없으니 자신들이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내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자유의 몸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다녔다라면,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이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기 위해 찾아다녔다라면 이 사람들 하나하나 만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묶이고 매어있는 몸으로 전락해버리니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만나러 찾아다니느라 온 힘을 다 빼지 않아도 되었고 오히려 복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삶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무언가의 매인 삶이라 답답하고 불편하여도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묶인 바 되었으나 오히려 더욱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참 멋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고백하실진데 이렇게 좋으신 분, 이렇게 멋지신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내 삶 속에 마치 지뢰처럼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그것이 결코 내 삶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결코 만들 수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같이 일하심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힘이 나겠지요? 안 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바울은 아침부터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말합니다. 오늘 여기 이 짧은 23절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서의 그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23절 우리말로 강론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ektide미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상세하게 설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나사렛 예수임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신이 나서 복음을 전하였던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하였습니다. 우리말 아침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침이 아닙니다. 헬라어 이 프로이라는 말은 날이 새자마자의 시작, 즉 새벽 혹은 이른 아침을 뜻합니다. 해가 떠오르기 바로 직전의 그 여명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약속한 날이 밝자마자 바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온종일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체력이 왕성한 젊은이가 편안한 강의실에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강의한다고 해도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저물기까지 온종일 계속하여 강의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제가 1998년도, 97년도, 98년도에 제가 중국에 강의 사역을 하러 제가 갔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강의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그 조선족 지하 그 신학교 학생들, 제가 갔을 때 한 40명 정도 보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2텀을 해야 돼요. 3박 4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밥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 딱 2번 빼놓고는 계속 강의입니다. 계속. 모르고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가면 알아. 그래서 가서 갔는데 아침 8시부터 강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무릎 꿇고 했어요. 한나절 무릎 꿇고 하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리를 양반다리 했다가 막 했다 정신없이 막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거기 이제 같이 참석하신 그 신학교 오신 분들이, 그분들은 뭐 12시간, 24시간 이렇게 기차 타고 오신 분들이, 그분들은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하도 안절부절하니까 뭐 이렇게 그 책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가 담요 이렇게 얹어가지고 앉아서 하시라고. 선생님 앉아서 하세요.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이튿날 되니까 입안이 다 헐어가지고.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는 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 힘들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20대 초반,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왕성할 때죠, 왕성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3일 딱 했는데 아주 녹초가 되더라. 근데 선교사님이 한 텀 더 있어, 토요일까지 해야 돼.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신학교 대학원 과정을 제가 막 한 학기를 마쳤을 때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제가 이제 사실 가서 전도학과 그리고 이제 그 멘토링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해서 나눴는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그분들을 보니까 잠깐이라도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이 반짝반짝. 그 짧은 시간 3일 동안의 그 수업을 위해서 어떤 분은 미리 일을 하고 와야 돼요.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한 달치 뭐 일주일치 먼저 일을 다 해놓고 오신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설렁설렁할 수도 없고 그냥 잠깐이라도 쉴 수 없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해드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강의하는 거예요. 진짜 힘듭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인생 말년에 접어든 나이든 노년의 바울 아닙니까? 지병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가 있는 곳은 아주 좋은 호텔도 아니에요. 싸구려 헛강가도 같은 그런 곳이에요. 더욱이 그의 한쪽 손 혹은 한쪽 다리는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강의 도중에 때에 맞춰 끼니를 챙기거나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한두 시간 강의하는 것조차도 힘겨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루 종일 강론하였습니다. 그날만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로마의 유대인들을 위해, 주님 안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그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곳에서 로마의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를 방문하여 복음을 증언할 때 바울을 죽이려는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를 덮쳐서 현지인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퍼붓게 되었죠. 얼마나 무자비한 돌팔매질이었던지 사람들은 쓰러진 바울이 죽었다라고 단정하면서 바울을 질질 끌어서 성 바깥에 내다버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상처투성의 몸으로 다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방금 자기에게 죽음의 돌팔매질을 퍼부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바울에게 손톱만큼의 상식이라도 있다면 그는 자신을 죽이려던 이 유대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황급히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던 것인가? 그곳에는 자신으로부터 난생 처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초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새신자들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의 돌팔매질을 당했던 자신이 그들도 모르게 주랭랑을 쳐버린다면 새신자인 초신자인 그들의 믿음이 그냥 무너져 버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이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었어요. 이때뿐만이 아니었죠.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니는 내내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이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일평생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삶으로 그는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다 쏟아부었어요. 다. 자신의 생명 소진될 대로 고갈될 대로 다 고갈되어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만큼의 힘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반대였어요. 일평생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의 생명, 그 열정, 그 모습은 고갈되기는커녕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점점 더 승화되어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신비고 역설인 것입니다. 계속 흘러가면서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생명수로 공급해 주려는 시냇물은 어떤 경우에도 썩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의 근원에서 빠져나와서 자기만을 위해 웅덩이에 스스로 갇힌 물은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썩고 맙니다. 그 물은 더 이상 생명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독수가 되는 거죠. 독극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이 웅덩이에 갇혀서 자기만을 위하는 생명은요,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의 생명은 생명을 아끼지 않을수록 더더욱 생명의 빛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바울, 이것이 바울이 품고 살았던 복음의 열정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의 열정,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성경 말씀을 안 읽는 것도 아닌데 왜 어느 순간 열정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일까요?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움켜쥐고 내 안에 가두려고만 하는 삶을 살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안에만 풍성히 모아두려고 하는 자는 어느 순간 썩은 내가 풀풀 나는 생기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되기에, 그래서 열정은 도무지 찾아보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도 바울만큼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처음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보다 더욱 생기 있게,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그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바울은 보여줄 게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다가라도 나눌 그런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자신의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여 부끄러운 죄수의 몸 그 자체였습니다. 줄 거라고는 자신이 받은 은혜, 복음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깨달은 그 유일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토록 힘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흘려보내니 그 어느 때보다 열정이 솟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열정 다 잃어버린 내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내 손을 펴서, 지금 내 마음을 펴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내게 이 열정이 충만함을, 지치지 않고 더욱 뜨거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분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열정으로, 신앙의 열정으로 여러분의 남은 연생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강론하였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을 주님 안에서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바울의 모습, 그런데 그 결과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으니 좀 보람된 결과가,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듯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복음을 강론한 결과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바울이 누구입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고 가장 뛰어난 변증가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위대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동시에 말씀 그 자체 로고스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고 메시아라 믿은 것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 대부분은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리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무려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저물기까지 하루 종일 복음을 강론했지만 그 결과로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는 것은 사실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바울이 동일한 복음을 전하였는데도 왜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까?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복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복음으로 믿어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고집하고 그것만 들으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이 같은 차이가 극명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저물기까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지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이 24절의 증언만으로도 우리는 그날의 결과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증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맞지 않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형용사인데 아쉼프 호노스라는 말은 조화롭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죠. 말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종교 두말할 것도 없이 유대교입니다.
대부분 가난한 하층 노동자이었던 그들이 바울을 찾아온 것은 바울이 믿는 복음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른 아침에 바울이 머물던 이 헛간에 몰려들 때만 해도 그들은 이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었어요. 말도 똑같고 문화도 똑같고 종교도 똑같고 그들의 삶의 터전도 똑같고 그들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도 똑같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왔어요. 그런데 해가 저물며 마침내 바울의 강론이 끝났을 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그들 간의 일치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울이 머물던 곳에서 각자 자기 집을 향해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흩어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아폴리오라는 말은 떠나다, 보내다라는 의미와 함께 부부가 이혼하여 서로 결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일치가 깨어지면서 그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만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른 아침 바울이 머물던 곳에 몰려들 때만 해도 하나였던 그들이 해가 저물어 돌아갈 때는 둘로 갈라서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들이 서로 구별되고 말았음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믿음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10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구별할 수 없지만 여기 이 17절에 나오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듣다라는 단어가 서로 각각 다른 두 동사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듣다,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의 이 들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아쿠오입니다. 아쿠오. 영어로는 to hear, 귀로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나오는 듣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을 때 그 듣다에서의 들음은 휘파쿠오입니다. 휘파쿠오, 다른 단어입니다. 아래를 뜻하는 전치사 휘포라는 말과 듣다라는 동사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종이 상전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은 상전의 말을 귀로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종은 상전의 말을 들은 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휘파쿠오가 영어로는 반드시 어떠한 행동을 수반한다라는 to heed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의 복음을 휘파쿠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글 성경은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믿음은 이처럼 순종이었습니다. 이때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행동의 실행, 삶의 실행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그래서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적으로 복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실행하는 순종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증언했다는 것이죠. 귀로 들은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할 때 진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의 이 구절 10장 16절 17절 이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해도 그것이 곧 믿음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휘파쿠하는 것이고, 즉 다시 말하면 듣고 실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쿠어,
제대로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로 들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학생은 혹은 저 아이는 참 선생님의 말, 아버지 엄마의 말을 잘 듣는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럴 때 그 학생이 혹은 그 아이가 귀가 청력이 좋아가지고 그 말을 잘 듣는다 이런 뜻 아니잖아요. 선생님의 말을 혹은 부모님의 말을 들은 대로 잘 순종해서 실행한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우리말 동사 듣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로 듣는 것도 듣다이고 들은 대로 실행하는 것도 듣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듣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 구원인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잘 듣는 것이고 나아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기에 그날의 바울 앞에 한 마음으로 찾아왔던 로마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뜰 때는 서로 맞지 않아 갈라서고 만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갈라선 것으로 그쳤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의 구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오늘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만 가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져 버리는 갈라서 버리는 한 무리의 모습과 다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중요한 사실을 증언하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귀의 들음이 삶의 들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다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귀의 들음이 반드시 삶의 들음으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귀로 듣고서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귀로 들은 복음을 도리어 그들의 삶으로 배척해버렸어요. 그러면 귀로 들은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삶의 들음으로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3년에 걸친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쯤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의 메시아가 바로 당신 자신임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는 말할 것도 없고 삶으로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줄인 배를 채우거나 불치의 병을 고치기 위해 혹은 남마처럼 여러 가지 그냥 엉망으로 엉켜있는 삶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소원이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으므로 그들에게는 귀로 들려진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도 들어야 할 까닭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요술방막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이 땅에 강림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마땅히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귀와 함께 삶으로 듣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도 듣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신이 주인으로 살던 자기 자신을 먼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여전히 비어 있어도 나를 괴롭히는
질병들이 아무런 차도가 없어도 얽힐 대로 얽힌 삶의 문제가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린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듣기 위해 내 편한 대로 내 욕망대로 살려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삶으로도 듣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려는 사람들과 복음을 듣고서도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삶을 계속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자기 주장, 자기 삶을 계속 고수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먼저 찾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늘 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 자기를 부인하며 산 이들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이 말씀 시점에서부터 300년이 지나서 마침내 로마 제국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새롭게 소생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결코 무력에 의해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었죠. 로마 제국의 무력은 로마 제국을 추악한 탐욕과 죄악의 피로 물들게 했을 뿐이지만 그 로마 제국을 새롭게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변화시킨 것은 귀로 들은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도 듣기 위해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산 그들을 통로로 삼아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나의 나약한 복음에 순종하는 모습이 과연 세상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적당히 말씀을 듣고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뭐 유별나다고 그 말씀대로 살려 아동바동 애쓰는 모습, 아니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이게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교회 혹은 우리 사회에 무슨 힘이나 될까 고민될 수 있어요. 간혹 보면 한국의 극렬한 동성애 반대 운동, 이게 정권에 대한 반대 운동까지도 나아가고, 그래서 이상하게 뭐 우파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상한 쪽으로 많이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모습을 제대로 곳곳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만 줘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들 혹은 거친 모습들은 잠재우고도 남습니다. 동성애 잘못됐죠. 그거 반대한다고 우리가 막 데모하고 그러는 것, 거기에 시간을 쏟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정이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건강한 가정 안에서 자라서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하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의 친구가 동성애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근원이가 그 아이 때문에 많이 애를 쓰고 그 아이 곁에 많은 시간을 같이 시간을 보내줬어요. 제가 우리 근원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딴 거 할 거 없어. 너 잘못됐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얘기 할 거 없어. 그냥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거 하나만 보여줘도 돼. 제가 그렇게 권면해 줬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거친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 애쓸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연약한 상황 속에 복음에 진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살 때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거대 로마 제국을 하나님 말씀 앞에 꿇어 굴복시키셨고 세상을 향한 거대한 복음의 파도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일이요, 들은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순종의 들음의 삶을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27절에 그러잖아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나 혹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 앞에서 바울처럼 열정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하고, 복음 앞에서 믿음과 순종의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